오늘의 성경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도 초대를 받았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아주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포도주 떨어져가는 동인하고 있는 이 포도주 때문에 이 결혼잔치가 위기를 파국으로 가야 할 그런 위기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대개 우리 결혼잔치는 어떻습니까? 많이 해주고 집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대접하고 다 주고 싶은 것이 잔치요, 특히 결혼잔치 아니겠습니까? 저 남쪽 지방에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혼잔치에 먹을 것, 고기, 생선, 그리고 또 김치, 그리고 여러 가지 맛있는 것, 그리고 또 퓨전 식사, 음식 이런 거 다 있어도 남쪽에는 지금도 하나가 꼭 있어야 됩니다. 결혼식의 잔치에. 그것은 다른 게가 아니라 홍어회입니다. 이 홍어회. 아무리 부잣집에 걸고 잔치 마디 교회상을 차렸다 하더라도 홍어회가 와 있지를 않으면 이거 잔치 이거 틀렸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남쪽 지방의 잔치의 예절입니다. 그런데 꼭 오늘 성경 말씀에 남쪽의 홍어회와 같은 것이 포도주입니다. 이 잔치,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가고 동이 나고 있었습니다. 동이 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저 집 부잣집이다 해서 결혼잔치다, 신랑 예쁘구만, 신부도 더 예쁘구만 하면서 많은 칭찬이 왔다 갔다 한들 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잔치, 이것은 파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게 부잣집 잔치 어떻습니까? 기대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나오지를 안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부잣집 살면서 그러잖아. 손이 짜, 손이 적어. 바로 그런 집이야. 그런 집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바로 이 딱 먹을 것이 없는 그 집으로 치부하기 딱 좋은 그런 가나의 혼인 잔치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파장으로 가고 있는 이 잔치집에 다시금 잔치가 왕성하게 오를까, 아니면 위기로 떨어져 버리고 말까, 그 귀치가 주목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집입니다. 결혼식의 잔치에 위기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장 먼저 감지를 했습니다. 음식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동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닥칠 위기를 예측을 하면서 헐레벌떡 예수님에게 뛰어왔습니다. 예수,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포도주는 갑자기 와가지고 담궈가지고 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까?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1년이 걸려야 되고 2년, 3년, 그리고 5년 더 좋은 포도주를 내려면 10년간 숙성해가지고 내는 것이 포도주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부잣집에 가서 취할 수도 없고 해서 헐레벌떡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에게 뛰어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포도주가 모자라면 동네 부잣집에 가가지고 하인들 시켜가지고 거기에 취해오라 그러시지. 왜 많은 집 있을 법한 그 집 가가지고 그 집에서 취해오시도록 하인들을 부탁하시지, 왜 어머니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헐레벌떡 뛰어와서 도움을 요청했을까?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 마리아는 또 예수님에게 자기의 하인들에게 시켜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든지 무엇을 행하게 하시든지 그대로 너는 따라서 너희들은 시행하라 라고 예수님에게 하인들까지 붙이시면서까지 그 어머님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을 했을까? 그런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점잖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직 어머니시여, 아직 내 때가 되지를 아니했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6 항아리에 9개까지 물을 채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까?
바로 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포도주가 되는 것일까? 이 빈 항아리에 맹물만 채우면 맛이 달라지는가? 바로 이 빈 항아리에 맹물을 채울 때에 바로 그것은 그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될 수가 있을까? 왜 이렇게 6 빈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연회장에게 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무슨 얘기일까요? 연회장, 결혼식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연회장, 당신이 결혼식의 수요도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니요, 포도주도 예측을 해서 많이 준비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런데 당신이 포도주를 모자라게 준비를 하고 또 넉넉하게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파장돼가는 이 잔치가 되어버렸지 않소. 바로 이 찬물 냉수나 먹고 정신이나 차리시오. 바로 이런 뜻으로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어라 라고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이 연회장이 갖다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파장되어 버렸다, 혼비백사 수고 많이 하는데 이제 점점 잔치를 마감을 해야 될 것이다, 정신 차리고 마감이나 잘하시오 라는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물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잔치는 해야 하는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결혼 잔치는 위기로 치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께 헐레벌떡 뛰어와 가지고 구원을 부탁했던 것이 왜 그랬을까?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 자기 집에 있어서 일생일 가장 커다란 잔치가 결혼잔치 아닙니까? 이 결혼잔치를 파장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 파국으로 내몰면 안 된다는 얘기. 그렇게 해서 점점 포도주가 다 없어져 가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황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이미 알았습니다. 예수를 당신이 낳기 전부터 예수가 누구다라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이미 선지자가 예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메시아다, 너가 낳을 사람 예수라, 이름을 하라, 메시아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 앞에 황급히 뛰어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파국으로 가고 있는 이 잔치,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기만 하면 이 잔치가 파국되었던 잔치가, 위기로 치닫던 잔치가 다시금 소생할 수가 있을 것이다. 파장된 이 잔치가 다시금 축제의 결혼잔치, 이 엄청난 결혼 이 잔치가 다시금 축복의 잔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개입하시기만 하면 엄청나게 변화시켜 축복의 잔치가 될 수 있을 거야. 바로 이것을 확신하면서 예수에게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아리 아구까지 채운 물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연회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결혼식뿐만 아니라 잔치, 모든 것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오실 손님들도 예측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의 선물까지도 다 주고, 그러면서 축복으로 만들어가서 모든 계획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는 결혼식 잔치의 주관자가 연회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연회장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포도주가 동이 났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산인해로 계속해서 손님이 많이 오고 있다, 이것도 알고 있어요.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연회장은 포도주 맛도 잘 알고 있어요.
왜? 연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저 집, 저 집, 결혼식이라는 것은 다 참석을 해봅니다. 음식도 맛보았습니다. 포도주도 맛보았습니다. 아, 이 집 포도주, 아, 저 집 포도주 어떻다라는 이 포도주 맛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점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바로 이 결혼식 축제로 성공할 수가 없겠다라는 것도 연회장이 더 빨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음 아픈 것은 오고 있는 손님들에게 자기의 마음껏 양껏 대접하지 못하는 것을 못내 안타까워하고 있는 연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회장도 모르는 포도주가 하인의 손에 들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낸 하인의 손에 들려가지고 포도주가 자기 손에 배달된 거에 맛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포도주가 어딨나. 내가 지금까지 맛본 것 중에 가장 최상의 포도주가 다 아직까지 남아있다니 생각을 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6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이 항아리 포도주를 발견하면서 이제는 됐다. 이제 우리 잔치가 파국이 아니다. 위기가 아니다. 파장이 아니다. 축제의 장으로 축복의 잔치로 옮길 수가 있다라고 용기를 내면서 담대하게 힘을 얻고 잔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낸 물을 마실 때,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바로 이 결혼 잔치, 바로 이것은 축복의 잔치가 되었고 은혜의 잔치가 되었고 놀라운 축제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파국으로 가고 있는, 파장으로 꺼져가고 있는 이 잔치 속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들어오실 때에 바로 이 잔치는 축복의 잔치, 은혜의 잔치, 풍성한 축제의 잔치가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놀라운 은혜의 햄머를 가지고서 우리들의 영혼을 두드리고 우리의 머리를 두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 주십니까? 결혼식 주관자는 연회장이 아니야. 결혼식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식 주관자야.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두드려주고 계십니다. 가정의 크고 작은 대사의 주인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야. 가정의 대수사간의 큰 일, 작은 일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다. 또 가정의 큰 잔치도 예수가 들어오실 때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축제가 되고 축복의 잔치가 된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 또 가정이 위기에서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에,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닥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에서 전화 위복이 되어 기쁨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은 깊이 새기라. 또한 예수가 해결자다. 예수가 모든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는 해결사다. 이것을 명심하고 예수 앞에 구하라.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대소사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억울한 회당장이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회장장 딸이 병들었습니다. 곧 죽게 됐습니다.
회당장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당장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을에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통수권자, 바로 그 사람이 회당장 아닙니까? 우리 부여읍으로 얘기를 하면 부여 군수의이겠지요? 그런데 부여 군수는 뭐만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권만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회당장은 뭐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마을의 행정권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거룩한 그러한 믿음의 열정도 다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다. 높은 사람이지요. 높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청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전가를 보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딸 고치러 오다가 그만 시간이 지체돼 버리고 말았네요. 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12해 동안 혈류병 든 여인이 나타나네요. 옷자락을 만졌네요. 그러면서 이 12회 혈류병 들었던 이 사람을 다 깨끗이 치료해 줬습니다. 치료하다가 회당장 집으로 갔더니 시간이 지체됐습니까? 딸아이가 죽어버렸네요. 딸아이가 죽어버릴 때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마 우리 충청도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제 됐슈? 가도 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란가 모릅니다.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딸이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와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돌아가십시오 라고 통곡을 하면서 회당장이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 딸이 누웠느냐? 들어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부르짖습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소녀가, 이 딸아이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눈을 뜹니다. 그러면서 눈을 뜨면서 아주 웃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걷기도 합니다. 뛰기도 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안기게 되십니다. 만면의 기쁨이 이 가정의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게 되십니다. 딸 12살 난 딸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십니다. 병 속에서도 치료해 주신 예수님, 딸이 죽음 속에서도 다시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결자입니다. 바로 이 해결자,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나이가 꽉꽉 찬 교사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집을 못 갔으니까 꽉꽉 찼겠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만은 내가 선을 보는데 제가 이번에 꼭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내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선을 보았습니다. 선이란 거 그렇지 않습니까? 선이라는 것은 좀 그래요. 저도 선은 참 많이 봤습니다. 5번 봤나 10번 봤나, 그보다 많이 봤습니다. 20번보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선이란 건 좀 그렇습니다. 내가 좋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싫어요. 내가 싫다 그러면 상대방이 더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아갔는데 그날따라 이 노처녀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선이 몇 군데 들어왔습니다. 3군데, 4군데까지 들어왔습니다. 4군데까지 들어와가지고 선을 봤는데 이 4군데에 본 모든 총각들이 다 4사람 다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당신과 함께 결혼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좋습니다. 가정 이루겠습니다 하고 4 총각들이 전부 다 프로포즈를 해왔네요. 웬복이 이렇게 가득 찼습니까? 처녀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싱글벙글 했습니다. 그런데 싱글벙글도 잠깐뿐이었습니다. 금시 근심으로 돌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4사람 중에 어떤 사람 좋은가 찍어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
기도하다가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결 좀 해주십시오 라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암암리 해가지고 4사람이 프로포즈를 해왔는데 이 4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내 배우자입니까? 라고 목사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얘기하십시오. 한 사람 성품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가 노처녀가 얘기를 합니다. 신이 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직장이 아주 훌륭하고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김새가 좀 모자라가지고 못생겨서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둘째 사람은요, 둘째 사람은 명문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문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직장이 없어가지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요, 세 번째 사람은 마치 닮은 거가 스왈체네거 닮아가지고 근육질이고 아주 체력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학벌이 좀 약해가지고. 그래 또 네 번째 사람은요, 네 번째 사람은 그 집이 아주 부잣집 아들인데 그 아이가 이 아들이 마마보이가 되어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내가 뽑아야 되겠습니까? 배우자입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다 들으시고 결론 낼 때가 다가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혼자 사세요. 바로 이것이 결론이었답니다. 사람들 욕심이 많으면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지고 무엇을 쥘까? 자기 혼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의 대사도, 한 가정의 위기도, 민족과 나라의 대사도 위기도, 그리고 나라의 황급한 일도 모두가 다 해결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은 위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위기가 올 때에, 병고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황급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개입해 주실 때에 모든 아픔, 병고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시도록 주님을 초대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메르스 바이러스로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그리고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위에 황급한 이러한 아픔 속에 들어와 주셔서 이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시켜 주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소서. 우리 민족 사랑하소서. 오늘은 6.25 사변이 나는 65주년 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65주년이 지나가도 우리들 아직까지 남북이 대화를 못하지 않습니까? 점점 장벽이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냉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치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을 위하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내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